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아서라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에게는 토사구팽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을 통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와 같은 형을 만난 요셉, 형들을 정탐꾼을 몰아 감옥에 3일 동안 가둡니다. 3일 동안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받은 대로 갚아줄 수 있었지만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3일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통하여 부활신앙이 현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한 성도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2016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성도로서 받은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새기셔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실 뿐 아니라 다가오는 2017년도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뒤 옆에 좌우 계신 분들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라고 격려할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안 찾아오면 괜찮겠지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이겨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8년 10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한 마을에서 축구 시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정팀과 홈팀이 같이 축구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려서 그 그라운드로 벼락이 내리쳤다고 합니다. 벼락이 내리치는 순간 홈팀 선수 11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원정팀 선수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홈팀 선수들은 철재질의 축구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벼락이 그라운드에 내리는 순간 감전돼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원정팀 선수들은 전부 다 플라스틱 재질의 축구화를 신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축구를 하다 벼락을 맞았는데 한 팀 선수들은 전원 사망하고 한 팀 선수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 한편으로 참 이상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날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데 내가 이 죽은 선수들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 신발을 신었겠습니까? 아니, 벼락이 칠 줄 알았으면 대비를 했겠죠. 사람의 앞날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태풍 몰아치듯 변화무쌍한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새해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치기도 하고 운세를 보는가 봅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일, 아니 이 교회 예배 마치고 빠져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만 있다면,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끝날 때까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나만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또한 그 어떤 사람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나만의 인생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대의 어린 나이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어린 나이에 나라는 망해가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또한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즉 BC 605년경에 바벨론이 그 당시 근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직선 거리로 850km이고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건너가면 1445km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성인이 하루 걸어가는 길이 30에서 40km라 하니 좋기 넉 달이 걸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친구들도 죽고 친구의 가족들도 죽고 주변의 친척들도 죽는 걸 발견하고 목격하고, 그리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넉 달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 포로로 잡혀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겠습니까? 나도 내일 죽을 수 있는 상황, 또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다니엘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보다 감정이 앞서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니엘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른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도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사건이 발목이 되는 경우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사건, 그 불행의 사건들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서 이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불행한 사건 때문에 아이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어른이 되었어도 열정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하지 못하고 신앙의 가장자리, 신앙의 뒷자리에 머무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도 잘 아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오래전에 이 교회에서 내분이 생기면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어요. 한 4번 정도 그렇게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싸우고 난 뒤에 다 정리가 되었는데, 이때 분쟁의 최고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근사의 자녀들이에요. 이 일의 중심에 있었던 중직자의 자녀들 상당수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차 타고 가면서 부모가 대화 나누는 이야기들, 핸드폰이 없던 시절 거실에 있는 전화기를 통하여 상대방 교인과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불신자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 제 친구와 제 선배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선배는 제 나이보다 1살밖에 많지 않은 선배였는데 한참 교회에 충성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건을 때문에 지금 중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뒷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기 또는 청년 때에는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대의 다니엘은 이런 상처가 아니라 나라는 망해가고 아는 사람들은 죽어가며 자신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전쟁을 나라 대 나라, 민족 대 민족으로 보지 않고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들의 대리전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믿는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난 뒤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 신들이 있는 신전에 모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신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 왕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나부가 그의 장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나부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부폴라살을 지칭해요. 즉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또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준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느보가 왕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느보는 바벨론이 전통적으로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느보가 왕권을 보호한다라는 바벨론에게 패했으니 어린 다니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않겠습니까?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 속에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지킨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10대에 불과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잡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10대의 다니엘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린 10대의 나이의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절망적인 현실을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절망적인 현실을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다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읽게 있죠. 세상 역사책을 찾아보십시오. 역사책에는 분명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속국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도록 누가 허락하였다? 하나님이 허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드러난 결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듯한 상황을 만났다면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바다가 부도가 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당하고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만나서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맡기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드러난 결과만 바라보며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결과를 다시 해석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드러난 결과를 바라보면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으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문제를 사는다면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다니엘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 믿음, 그리고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주께서라고 번역된 주라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에는 강한 하나님, 위엄이 있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대주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주께서 즉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부른 것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관용구 중에 하나인데 이 뜻이 이렇습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한 처분권을 완전히 넘겨준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강해서 남유다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전쟁에 패하여 성전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것도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절망적인 현실일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용기와 영적인 안목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우리 외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되던 사업에 변수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 또는 자녀들이 부모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분명 옳은 일을 했고 또한 이런저런 참된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오해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 이런 섭섭함과 실망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나 믿음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붙들면 내 생명이 끝날 때 아니 내 생명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그 합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현실을 재해석했던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여기서 뜻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무엇이냐면 립보인데 이 말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말은 곧 내 마음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렇게 뜻을 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바벨론을 위한 관리가 되기 위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즉 때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술이나 점치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면서 이건 하지 않는다. 아니, 자신이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낭망에 빠진 유대인들이 큰 힘을 얻을 수나 있겠습니까? 도대체 다니엘이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 해서 돌아온 이득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고 왕궁에서 교육받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다 해도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내 신앙 양심, 내 양심으로는 내 신앙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마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포로에서 바벨론 관리라는 신분 상승의 기회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바벨론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특권과 기회를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유혹이라 생각하고 발로 차버립니다. 설령 이것이 왕이 오해해서 왕에 대한 반항으로 생각한다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생각하며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포로의 신세, 이제는 다니엘이 아닌 베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개명되고 바벨론의 관원이 되어야 되는 처지에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내 신앙의 고백, 내 신앙의 몸부림으로 그것만은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라 생각하고 몸부림으로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장리를 총리로 세워줄 것이라는 기도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자신이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힌 백성들이 와 맞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으로 이겨나가자라는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으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이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교회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결단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오고 수요일날 금요 심야기도 또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진심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우리를 별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아도나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진심을 곡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신앙의 고백과 결단으로 뜻을 정했는지 그 진심을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결단과 고백으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신앙의 고백,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고백으로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다니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대의 청소년에 불과한 다니엘이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단지 다니엘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의 신앙이 좋은 것은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몇 번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흠없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때의 남자는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제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이나 몽둥이로 징계를 받아 나라는 망해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았다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당정에 휩싸여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망해가고 자신들의 앞날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포로된 땅,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교만해 있는 저 바벨론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에서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절망감과 패배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들어 사용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일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봐라,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봐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더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니엘처럼 때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과 불신앙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도나이 하나님, 결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절망적인 결과를 재해석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실을 재해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도 내 신앙의 양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몸부림으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그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뜻을 정하시고 버려야 되는 것, 그것부터 버리시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징계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